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절 한 절입니다. 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이 붙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주 하나님이시여. 이제 여기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연약한 자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권세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모든 선하신 뜻이 이 무리와 함께 하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지만 하루가 다르게 번성하고 강해져 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학대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 죽게 하고 딸일 경우에만 살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던 중 믿음이 좋은 레위 가정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던 그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름다운 아기를 3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더 숨길 수 없는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사에 두었습니다. 그의 누이는 갈대 상자 안에 놓인 동생을 걱정스러움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서 아기를 본 바로의 딸은 그의 아들을 삼아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라고 지었는데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 중에 있던 악한 세상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마다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이미 시작한 구속의 역사가 탁월하고 완전하게 끝마치실 때까지 그분의 도구가 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점점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참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나그네 인생을 사는 그의 자손들이 낯선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벌을 주고 그분의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를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일들이 막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였고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셨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 지도자가 될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세는 젖먹이는 유모로 바로의 공주에게 불려온 친어머니의 손길에서 믿음으로 자라갔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 다 이렇게 신비하기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각 사람과 가정들은 지금 현재라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이 함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모세는 어른이 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상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 어떠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삶이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을 모질게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알려지게 되자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열심과 일을 가지고 정의를 이루려고 하였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은 훗날 바울 사도라고 불리는 사울에게서도 보여집니다. 그는 율법과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을 다했지만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나의 열심과 의가 드러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처리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들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죄와 악에 속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역교회에서 젊은 교인들이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한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열정만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가 사이비와 이간의 일을 만드는 일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 열정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교회나 상교회 일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 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될 사명자들의 인생에는 주님을 위해 받아야 할 고난의 삶이 따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내 삶에 들어오는 고난의 일들을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사탄과 그 세력들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과 가정에 반드시 침범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는 설교 때마다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었고 그 어떤 사역이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나를 쳐서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직분과 사역과 은사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도 온전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한다면 정말 그 삶에는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큰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 주 예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볼 때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볼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그 떨기나무는 타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가까이 가지 못할 생명의 빛에 거하시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떨기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 예수들은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줄기처럼 자라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떨기나무는 주님과 연합된 그분의 백성들도 상징합니다. 우리도 불에 타지 않은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성도들인 것이죠. 또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에는 두 가지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탄과 그 세력들의 시험과 핍박의 불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불꽃 안에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끝에 희락의 기쁨을 품고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불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는 지금 현재라는 삶에서 불타오르는 사탄과 핍박의 불꽃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는데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이며, 그분과 연합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보존되고 보호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얘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악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바라본 그는 악한 왕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친 후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된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앞에 산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엘리야를 세우시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붙어 있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기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보이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꽃 가운데 만나주셨고 엘리야에게는 세찬 바람과 불이 나타난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날 이후 오순절 날에도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경은 오순절 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모여있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정자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시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며 모든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아직 그러한 삶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시길 권면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그 이루어지는 그 삶의 체험을 반드시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현재 지금이라는 삶의 관점에서 불꽃 속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탄과 마귀를 추종하며 섬기는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고자 하는 사탄과 마귀를 섬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젊은 3명의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지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청년들을 맹렬히 타는 풀목불에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던져넣게 했습니다. 그 불길은 얼마나 뜨거운지 그 청년들을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들은 묶인 상태로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묶이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면서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신의 아들과 같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 구약시대에 활동하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 청년이 왕의 명령을 따라 밖으로 나왔을 때는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도 않았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맹렬한 사탄과 마귀의 불꽃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한 청년들은 악한 세상의 불길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만을 의지하고 믿으며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자 한다면 맹렬한 사탄의 시험과 핍박과 고난의 불꽃 가운데서도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나가며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많은 지역교회에서는 사랑의 하나님과 축복의 하나님만을 찾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전하기를 꺼려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번영을 하게 되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변질된 말씀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금 신상을 숭배하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임한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의 교육과 질병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처럼 가면 쓴 종교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변질된 교회에서는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모든 삶에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모든 삶에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속이는 자들의 말들은 사람들의 잘못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두 다 개인적인 종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오게 될 심판의 큰 날에 쏟아지는 진노의 불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미 심판이 임한 사람들은 주어진 현실의 삶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허물과 죄에 빠져서 또는 잘못된 믿음의 삶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위하여 성막 바깥에서 불로 태워진 희생제물처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심판의 때 내가 받을 진노의 불꽃을 대신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소망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사망과 지옥까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그 진노의 불꽃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아있다면 그 비참함과 불행함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내게 주어진 100여 년의 짧은 삶과 영혼의 삶의 기쁨과 평화와 영광을 바꾸는 처럼 지혜로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사망과 지옥까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그 진노의 불꽃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면 그 비참함과 불행함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때를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100여 년의 짧은 삶과 영원한 삶의 영광을 바꾸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맹렬히 불타는 지옥불 속에서도 건지시는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시고 권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 어떤 환경이나 처지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거나 소멸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겨나가며 승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허물과 죄와 싸워나갈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는 격동과 고난의 삶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처지와 사건과 사고와 싸워나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서는 승리하신 예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에는 하나님의 선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희락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영광과 찬송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짧게 말씀을 마치며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불에 타고 있지만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한 모세는 그 나무를 보려고 올라가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이 큰 광경을 보아야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그 큰 경을 보리라고 한 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진노의 불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모세가 만났다. 그 인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서 살아갑니다. 모세는 그 큰 광경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다가 그분의 말씀에 멈추어서고 순종하여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저희 때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신 성령의 불꽃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죄의 더러운 옷물과 죄의 길을 걸어온 신발을 벗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라는 주어진 삶에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빛 같은 고난과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때의 성령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겠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너희 모두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부어주겠다. 나의 권세한 능력을 받고 걸어가는 너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나의 전사들이다. 일어나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 빛을 비추어라. 너희의 모든 삶에서 나의 승리가 함께할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아, 빛 가운데 일어섭시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이기도록 하시고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영광의 주 하나님이시여, 아바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역, 군 구원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했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권세와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